말씀을 말하면 삶이 변한다. 말말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양육 시리즈는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육, 두 번째가 고백, 세 번째가 믿음, 네 번째가 권세입니다. 양육 시리즈 4번째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의 주제는 요엘서 3장 10절입니다. 약한 자들아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양나강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아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들아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권세 12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선포로 시작되는 삶의 변화와 영적 회복. 그리스도의 권세 12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삶의 문제 앞에서는 종종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에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병이 들면 먼저 사람을 찾고 어려움이 오면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했고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의 삶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환경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깊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권세 12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가 있는 자녀입니다. 권세입니다. 단어는 권세 3번 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가 있는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가 있는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권세가 있는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는 성경 속 한 사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성경에서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 그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며 병을 고치기 위해 재산도 거의 다 사용했지만 병은 낫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를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금방 떠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즉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병원을 찾고 치료를 받을 때에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병의 정확한 원인을 분명히 알지 못한 채 여러 검사를 반복하고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의 병원에서는 그토록 잘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왜 일이 조급해지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무작정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그분의 영적 법칙에 온전히 맞춰지도록 조율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오랜 세월 의사를 찾았지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은 좋은 의사를 찾아보라고 건면할 뿐 그녀의 절망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의학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절박함 속에서 드러난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치다거나 이상하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이 여인의 믿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주변 사람들처럼 반응하곤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의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야고보서 1장 22절 먹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 분명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생각이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녀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제가 믿습니다, 제가 받습니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을 따른 무리 가운데까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영적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같이 읽으셨죠? 한 번 더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에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말할지 지나치게 의식하면 믿음이 방해받기 쉽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걱정 속에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그 해결의 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면요, 생활이 참 불편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말소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 담대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 번째, 여인의 집중을 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9장 20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해 동안 계속되던 피가 멎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괴롭히는 고통이 사라졌고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절망의 시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온전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만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나.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기 바랍니다. 이상혁입니다. 한 번 더. 오직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만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나. 이상혁입니다. 네 번째, 무언가에 집중하는 사람들. 레위기 15장 25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을 가진 여인은 부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앉거나 누운 것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고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 역시 정결 규례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혈루증을 가진 여인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생활에서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군중 속으로 헤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그녀가 사람을 사이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돌에 맞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과 장벽보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말로만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문제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사건은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만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삶을 변화시킨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람.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빨간색은 다 같이 읽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지나치게 걱정한다면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원리와 질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제공해 주셨고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협력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세자다. 나는 사람의 말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높이는 권세 있는 자녀다. 나는 새 피조물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간다. 나는 받은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릴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권세 12강을 모두 마치신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행하지 않아서입니다. 배웠다면 움직여야 하고 들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권세는 먼저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제는 그 습관을 이어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권세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의 결실을 위해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제자를 세우는 사명이 결코 디엔더가 없습니다. 반복하면 풍성해집니다. 전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같이 고백하면 치유와 회복이 경험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세 12가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정 가운데 불편한 면과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하나님,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